잘 주무셨나요? 예. 성경대로 오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죠. 그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이날 밤에 목자였다면 예수님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실제로 15절 이하에 보면 찾아가죠. 찾아가서 16절에 보면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찾죠. 1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찾아갈 수 있는 표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목자들이 이제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쵸,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죠. 두려운 소식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받았을 때 찾아갈 수 있도록 근거 표적을 주셨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오늘입니다. 오늘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대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입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였다면 당시 목자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난 아기예요. 이 당시에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이요, 이 동네로 몰려왔죠.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베들레헴 원래 주민들뿐만 아니라 호적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인숙이 꽉 차서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지만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오늘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오늘 태어난 아기가 글쎄요, 베들레헴에 그날 밤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나 됐을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강보에 쌓여서 설마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겠어요. 짐승들의 먹이통인데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경배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경배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보가 아니라 나눠드린 설교 이야기 보면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목자들처럼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더 연대가 길고요. 그렇지만은 찾을 수 있어요. 창조 이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에는 작게는 70억부터 많게는 1050억까지요. 사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략 한 300억이라고 대략 이렇게 한다면요. 지구상에 살았던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구는 7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는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 300억이라고 한다면 이 300억의 사람들 가운데요. 이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았던 300억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날 태어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경배했던 것처럼, 그들이 달려가서 실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 이후에 지구상에 살았던 대략 300억의 인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바로 오늘 함께 합독해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 그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기서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쵸?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은 아직은 성경으로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사실은 300여 개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목자들은 세계의 정확한 예언의 약속의 징표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표적 삼아서 가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많은, 왜냐하면 더 넓은 범위에 우리가 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며 오셨음을,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이 말씀을 300여 개 가운데 몇 개만, 제가 10개만 여기 좀 옮겨놨는데요. 한번 설교 요약 한번 봐주시고요. 그는 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뒤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976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에요? 약 7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가 아들로 태어날 겁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지혜와 이상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실 것을, 아들로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작은 거울이 아니라고, 유대 통치자가, 너희의 왕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을 이번에 찾아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잘하신 말씀이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가서 묻죠. 헤롯 왕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2장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죠.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했다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신다고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네 번째,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일회 시조죠. 그들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요. 먼저는 이제 뱀을 이제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의 정체에 대하여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뱀,
사탄을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사탄을 저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탄 너로 바로 이 사람들을 타락케 한, 범죄케 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있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를 먼저 타락시켰으니까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모두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시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자의 후손 계세요? 계실 리가 없죠. 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한 분 계세요.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남자와는 상관없이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그냥 법적인 후견인이었을 뿐 요셉은 딱 한 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이사야서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신지에 대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성경책 찾으신 거 재밌으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사야서 7장 14절 974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세기는 주전 1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쓰여진 모세오경 가운데 첫 책입니다. 모세오경 통하여 사실은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절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벌써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죠. 창조하시고 타락하신 직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요. 처녀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로 잉태케 하실 것이라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간다면요, 그러니까 이 땅에 300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고 친다면요, 그 가운데 300억 가운데 한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150억의 여인들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쵸?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150억이 남아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글쎄요, 한 50만 된다고 할까요? 50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요. 자녀에 통하여 이 땅에 사내와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 제국 시대 태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띄어지지 아니한 돌이 신상에 어디를 쳐요? 발을 칩니다. 발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 시대 그것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시대를 얘기하고 계세요. 로마 제국 시대를.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가 철과 강한 나라입니다. 철처럼요. 수많은 나라를 부시고 깨트릴 귀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양분될 것을, 그래서 흙과 철이 합쳐진 나라로 그렇지만 섞이진 않고 그런 나라로 바로 그 발을 치고 돌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는 왕이시지만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으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캡스톤입니다. 코널스톤이 되시죠. 여덟 번째, 중요한 예언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린 양으로요. 우리 찬송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지고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쳐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죄악을 인함임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고 계시죠. 아홉 번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시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늘 아버지인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으로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는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냄새나고 추한 더러운 죄를, 살인죄를, 증오의 죄를, 모든 그런 우상 숭배 죄를, 교만의 죄를, 모든 악한 죄를,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가 모두 다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지요. 그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그 외침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외치시고 돌아가시죠.
10번째, 무덤에 묻히셨으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나오고요.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께 썩지 않게 하시는 그런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요. 말씀에 바로 그분이 바로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왜냐하면 무덤에 묻혀 썩었거든요. 아직 무덤에 있거든요. 바로 다윗이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 주셨음을,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요. 저희가 사는 산호세가 도시가 인구가 더 많아요. 갑자기 이제 부상한 도시고요. 그래서 공항이, 산호세 공항은 좀 작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노선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1년에 탑승객이 약 4,500만 명이, 1년에 4,500만 명이 오간다 그래요. 하루에 약 12만 명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오갑니다. 저를 키워주시던 은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요. 손 목사, 참 내가 이렇게 이번 여름에 손 목사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참 내가 가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려고 하네. 제가 미국에 온 지 근 30년이 돼가니까요. 그 아드님 제가 모르거든요. 제가 모르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떻게 아드님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노란 샷을 입고 갈 거야. 노란 샷을. 12만 명이 나오는데요. 10만 명 가운데 어떻게 노란 샷을 하나 가지고. 맞습니다. 10만 명 가운데 노란 샷을 입은 사람이 글쎄요, 한 5천 명 될까요? 5천 명 될까요? 그런데 초록색 바지를 입고 갈 거야. 그러면은 한 500명 될까요?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쓰고 갈 거야. 빨간 모자. 이게 49ers 모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갈 거야. 그러면은 제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게 노란 샤츠에 초록색 반바지에, 그리고 한쪽 발은 검은 구두를 신고 한쪽 발은 맨발로 갈 거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세상에 보낼 건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성경대로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빨간 모자 쓰고 갈 거야. 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날 거야. 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입성할 거야. 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죽지만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왜 게바에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보이셨는데 왜 게바예요? 왜 게바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는 빼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써놔봤자 여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에 먼저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들이 보이시고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시고 그렇게 할 거야. 그의 몸이 무덤에 묻히지만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요.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300억이라고 치면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살다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시고 바로 그렇게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성경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옮겼을 뿐이요.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셨던 바로 그분을 성경 보면 참 여러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구절은 적어드리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 타셨습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또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참 뒤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전 400여 년 전에 선지자예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너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것 같더라. 기록한 바 미리 말씀하셨다. 그 성경대로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이 말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들도 못 깨달았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바로 자신들이 3년 동안 섬겼던 이분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때는 몰랐어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시며 참 다윗의 자손으로 참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왕으로 오시는 이하고 참 함께 찬송했을 때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몰랐고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분을 위해 증거하신 말씀, 이 말씀 성취하러 오신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모든 말씀들 300여 개의 예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어나실 때부터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성경에 다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오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내 아들이라고요. 내가 보낸 너희 왕이라고요. 그를 영접하라고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 모든 말씀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들 오신 이분이 그렇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오신 분이시군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마가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만났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요.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도마가 무릎 꿇고 경배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창조자시군요. 세 번째,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죄인들 구원하러 이 세상에 다녀가셨습니다. 성경 예언에 미리 예언하시고 구약 성경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날 태어나신 강보에 싹인 아기를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에 확신할 수 있었죠. 너무 주신 말씀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대로 딱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주이심을, 세상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 정확하게 바로 이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처럼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딱 한 분만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도 성경대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내 아들이라고 이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Who do you say I am?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얘기하냐 고백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시되 성경대로 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로 하여금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의 머리는 누구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머리이세요. 머리가 몸을 통치하는 겁니다. 제 머리가 제 입을요 말하는 것을 제 팔과 다리를요 통치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워싱턴 한인 장로회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걸어가시는데 바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분의 통치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섬기고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구원하고요. 내 이 교회의 역동성이 참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죽음을 정복하신 이분이 통치하시는 이분의 통치력이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권세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요 보내신 목적이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어제 내드린 숙제 잘하셨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어제 피곤하셨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워낙 우리 목사님 편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또 늦게 가셔서 아마 또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기 위하여 아마 숙제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가셔서 오늘 좀 일하신 분들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또 일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또 가셔서 한번 간증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전하신 말씀, 어제 또 오늘 저녁, 내일 전할 말씀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내어드렸던 숙제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제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었는데 지나간 시대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실거니와 옛날 제 성경을 보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냥 지나가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셨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셨으니 또 오늘 저녁에 또 계속될 말씀이고요. 그냥 회개하라고 그냥 회개하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어요. 이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이 함께 마련하셨는데요. 이에 그를 심판하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의 부활로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성경 바로 앞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죠.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에 가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들은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진실인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했던 말씀, 그 말씀들일 겁니다. 이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 정말 참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나 이사야서를 한번 성경 참고했어요.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 참고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미가서 찾아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도 찾아보시고 정말인가요?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된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이 숙제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입니다. 한번 오늘 저녁 집회 시간 전까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숙제, 사도행전 17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3절과 4절만이요 10번 소리내어 즐겁게 읽기. 이건 자신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하시 바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춘천 한마음께 성도님들 간증 보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미리 내 아들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미리 300여 곳에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던, 진실하게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구성했고, 그들이 복음을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증언을 하여서 성경 기록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져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